2026년 4월 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착각은 교만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착각은 교만을 낳습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을 생각할 때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만 떠올리게 됩니다. 말을 거칠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능력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내 실력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이미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능했고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으며 엄청난 부와 권세를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자기가 그렇게 강해졌는지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수르 왕과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완악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눈의 자랑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움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을 살피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이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업적을 절대화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조금씩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착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했다. 내 손의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그렇죠.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가장 전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는 겸손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결과를 자기 공로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미 그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여러분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정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자녀가 여기까지 자란 것이 정말 우리의 교육 덕분만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유지된 것이, 우리의 직장이 지켜진 것이, 또한 우리 가정이 버텨온 것이 정말 우리 지혜와 성실만으로 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물론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책임감도 필요하죠. 그리고 수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거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작년의 때에는 특별히 이런 유혹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실패도 겪어보았으며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일구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세상을 좀 알지.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은 귀합니다. 연륜은 축복인 거죠. 그러나 그 연륜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지 않으면 그 연륜은 곧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겪었다고 해서 늘 옳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겠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버틴 것 같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착각은 맡겨진 자리를 내 소유로 여기게 만듭니다.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서 아수르 왕은 스스로를 정복자요 지배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원래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겠죠. 맡겨진 자리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죄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자의 자리가 있죠.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인 거죠.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거죠.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누리는 거죠. 직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겨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집은 내가 세웠다. 이 재산은 내가 모았다. 이 자녀는 내가 키웠다. 이 교회 일은 내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돌아가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리만 잡고 있어도 이미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은 기뻐하시지만 맡기신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이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년 세대일수록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왔고 땀 흘려 일해왔으며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했다라는 의식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섬긴 사람도 여전히 종입니다. 많이 이룬 사람도 여전히 청지기일 뿐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제게 맡기신 자리이니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맡은 자리 때문에 높아지지 말고 맡은 자리 때문에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죠.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착각은 맡겨진 자리를 내 왕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게 만들죠. 그렇죠? 셋째로 착각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가운데 아수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 왕이 보기에 세상은 너무 쉽게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막지 못했고 대적하는 자도 없었으며 자기 앞에서 저항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라,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강한 것이다. 또한 내가 옳은 것이다. 아울러 내가 특별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시 참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곤 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자신이 맞는 줄 착각하게 되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장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잠시 두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서두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벌하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죄를 더 가볍게 여기며 교만이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느슨해져도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될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거죠. 문제가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환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잘 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잘 되고 있을수록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으면 작은 성공도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큰 성공도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을 잊으면 경험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경험도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직분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직분은 섬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자녀가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자녀는 맡겨진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재물이 안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재물은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착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은혜를 실력으로 받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진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한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왕의 문제는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었죠. 많이 얻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겠죠. 자기가 영원히 높아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착각이 결국 교만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연륜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며 많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이 섬길수록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연하자면 착각은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했다고 말하던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와 재물과 건강과 직분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잘 될 때 더 조심하게 하시고 높아질 때 더 낮아지게 하시며 쓰임받을 때 더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로 사는 사람, 겸손으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하는